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히브리서 7장 9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러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세계를 창조를 시작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 오셨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셔 만드신 모든 일로부터서 쉬셨다고 했습니다. 신약의 안식일은 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 마가복음 2장 28절,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마치 안식일이었지만은 배가 몹시 고팠던 제자들은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5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4절에서 마태복음 12장 2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한테 따졌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다니,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 마태복음 12장 5절에 모세의 율법을 보면은 비록 안식일이라도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 날은 일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누가복음 6장 5절, 마가복음 2장 28절, 거기에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므로 패하고, 마가복음 3장 2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하고 주시해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 마가복음 3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을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절,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7절, 마태복음 12장 10절.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바리새인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법에 어긋납니까? 그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님의 대답에서 고소할 만한 구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고 그 양을 구해내지 않겠느냐? 물론 너희도 구해낼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사람들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 것이냐? 그러므로 안식일이라도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옳은 것이란 말이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돌아가니라.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마가복음 3장 2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신가 하고 주시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누가복음 13장 14절에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화를 내가지고 무리에게 이렇게 일한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는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외식한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요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3장 16절에 그러므로 18해 동안 사단에게서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4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라고 올라가실 때 그들이 엿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아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14장 5절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9절에 그 사람들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나를 안식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고 이런 것을 지금 트집을 잡아야 하고 있어요. 근데 안식일에도 밀 좀 이렇게 손으로 배고프니까 좀 꺾어서 비벼 먹었다고 이 일을 한다고 했어. 안식일에 왜 일하느냐? 그럼 구약의 모세 율법, 이제 율법이 이제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자꾸 이 일을 한다는 트집을 잡았으면 그러면 모세 율법을 한번 봐야 됩니다. 구약의 모세에게 율법 출애굽기 24장 1절에 하나님 이스라엘과 맺으신 계약, 어떤 성경에는 언약이라고 하였는데 언약이 아니라 계약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아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데리고 나 주님께로 올라와 먼 발치에서 엎드려 나를 예배해라.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모세가 계명판을 받는 모세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가거라. 내가 너에게 돌판 2개를 주겠다. 거기에는 내가 백성에게 가르치려고 쓴 가르침과 명령에 적혀 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된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곧 십계명이 2 돌판에 친히 쓰셨습니다. 지금 십계명이 누구한테 내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렸죠. 우리한테 내린 거 아니죠, 십계명이. 그런데 요새 십계명을 다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하나하나 우선 본 다음에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들고 뭐를 판단을 하면은 각자 목사들이 와서 판단해야 돼. 아,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한테 내렸구나. 그런데 다른 백성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뿐만 아니라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다루고 있어. 전 세계 사람한테 다룬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내렸는가?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했어.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십계명 속에. 그러면 이 계명 속이라면 11조고 또 뭐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저 계명을 폐지해버렸다 하면은 그것이 다 없어져 그 안에. 그런데 새 계명을 주면 그 새 계명 속에가 다 포함돼서 일일이 말 안 해도 돼. 신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졌던 계명이 신약에서는 폐지됩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 옛 계명은 약하고 무익함으로 쓸모가 없으므로 이제 폐지가 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구원할 힘이 없어서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8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씁니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 왔습니다. 라고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제도를 폐하시는 것은 둘째 새로운 제도를
세우려고 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유대인들이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들만이 특별히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배제시킨 갈라놓던 율법의 전체를 없앰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새 계명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지킨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너 큰 소리 한번 해봐요. 사랑할 수 없죠.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을 지킬 수 있냐 없습니다. 응?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킬 수 있어요? 지금 사랑 우리가 못 지킵니다. 사랑 못해요. 여기 뜻을 못 알아먹으면 못해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봤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을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 봤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봤다. 천국도 보고 왔다. 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런 사람 많죠.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답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어.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나를 사랑한 것이다. 또 너희들이 예수님을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까지 갔다. 너 뭐라고 했어? 너희들을 뭐라고 했어? 너희들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현상을 닮아 지었다 했으니 너희들까지 잘 보면 너희들도 하나님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렵지 않아요. 마음만 비워버리면 돼. 그리고 궁금하면 이제 물어봐. 별도로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돼요. 궁금하면. 그래야 여러분 실력이 늘어. 아이고 궁금한 설교 듣고 말아보는 거 생전 안 들어. 평생 교회 다니도 아무것도 안 들어. 설교만 듣고 아무것도 안 들어. 지금 설교 들을 시대는 아니요. 말씀을 학기라고 배우는 시대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교하는 것은 이 설교가 아닙니다. 말씀을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냐. 참 좋은 거 배우고 있다고요. 그렇게 와. 다른 목사들 듣지 못한 소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대주니까 알아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신약 성경에 10계명 제4계명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10계명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다 그랬습니다. 요거 말귀를 못 알아보면 문제가 많아요. 사랑은 언제나 있대. 사랑은 항상 있대. 이제 사랑의 계명이 세 계명이 왔으니까 애언도 끝나버리고 방언도 끝나버리고 다 지식 같은 것도 다 폐지부터 그죠? 폐지죠 이제. 방언이 해요? 아닙니다. 그 잘못 방언도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날랄랄라 멀랄라 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새 계명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로마서 12장 9절에 거칠애로 남을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칙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입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법칙이요. 사랑하는 거 서로. 그리스도의 법칙이요. 사랑은 거짓이 없어. 서로 사랑해야 돼요. 거짓 사랑하면은 거짓말 하겠어? 그러니까 사랑은 겉으로 하지 말라. 가짜로 하지 말라고 소리야. 겉에는 사랑한 척한데 속은 아니야. 없어. 알았어요? 이제 혼 좀 나야 되겠어. 우리 성도들. 겉으로 사랑한 척하고 교회를 사랑 안 하면은 교회랑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서로 교회예요. 새 계명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로마서 12장 9절에 거칠애로 남을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법칙입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누구한테 왜 너는 나를 사랑 안 해? 나는 한다. 이렇게 조건 걸면 안 돼. 먼저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여러분이 스스로 복수하려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원수 갚은 것은 내가 할 일이니 원수 갚은 일은 내가 갚아주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도 로마서 12장 20절에 오히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면 그렇게 하면은 그는 자신이 해온 일을 생각하고 부끄러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릴 것이라고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에도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 많죠. 잘해줘도 모르는 사람 있어.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몰라. 그런데 지금 잘해줘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되게 생겼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올린 것 같이로 부끄러워서 머리다 숯불을 올린 것 같이로 화끈거리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오고 빨개질 것이다 그랬지만 빨개지겠어? 안 하고 뻔뻔하게 다니고 오히려 뻔뻔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원수 갚으려고 할 수 없어. 그렇죠? 오히려 목말라 하면 물을 줘라. 배고파하면 먹을 걸 줘라. 그러면은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지만 몰라요. 몰라.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의 율법은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진 빚을 다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라도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은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로마서 13장 9절에 만일 여러분이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한 듯 한다면 남에게 손상을 입히거나 속여 빼앗기거나 도둑질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남의 아내를 탐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거나 그 밖에 십계명에서 금지된 일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간략하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5절에서 17절, 신명기 5장 17절에서 19절, 21절, 레위기서 19장 18절 이하 하반절에,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에 완성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 마태복음 12장 8절에, 누가복음 6장 5절에, 마가복음 2장 28절에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최초의 11조,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의 문맥 흐름을 보면은 이때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섯 나라가 이 소멜 왕 벨렉의 고모라의 왕에게 세금을, 조공을, 그러니까 조공이면 세금입니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바치는데 12년 동안 바쳤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내겠다 하고 13년째 되던 해는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쳤는데 여기서 조공을 이제 안 바치니까 구들라오멜이라는 엘리 왕이 된 지 14년 되던 해에 동맹을 맺었던 네 나라들하고 같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쳐들어갑니다. 조공을 안 바치니까.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동맹을 맺은 나라의 왕들이 함께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가서 거기 나라 사람들과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막 쓰러뜨립니다. 그래가지고 세일 산지에서 호리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에발람까지 갔습니다. 그들이 북쪽으로 방향을 또 바꿔가지고 지금은 가데스로 알려져 있는 에마스판으로 쳐들어가서 아멜렉의 사람이 살고 있는 전 지역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하손 다말의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도 모조리 쓰러뜨려졌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다가 반기를 든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스달 계곡을 모여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온 네 나라의 연합군을 하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라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쳐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섯 나라가 맞붙어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섯 나라 왕이 네 나라 왕들하고 서로 막 붙어서 싸움을 했는데 거기서 그 작은 다섯 나라 왕들은 연합군이 거기서 패합니다. 다섯 나라가 패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다섯 나라 왕들은 그 연합군에게 패합니다. 시딤 골짜기에서 역청이라고 하면 진흙 바닥입니다. 진흙 구덩이, 뭐냐면은
뭐죠? 늪에 빠져요. 늪. 수렁이 있습니다. 시딤 계곡에서 역정, 진흙, 구덩이에 많은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싸움에서 밀려 도망가다가 그 진흙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싸움에 밀려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진흙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빠져. 이 고모라 왕의 소돔 왕이 진흙에 빠져버리고, 그러나 나머지 세 왕은 산 쪽으로, 산악 북쪽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나라에서 두 나라 왕은 진흙구덩이에 빠져버리고 나머지 세 나라는 산으로 도망갔다고 소리야. 그를 지경에 창세기 14장 11절에 이 지경에 되자 네 나라의 왕들은 그들 라오멜과 그의 군대를 소돔과 고모라를 마구 짓밟히고 들어가서 두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재산과 음식을 모조리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이 같이 붙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합해 있었는데 그냥 짓밟고 들어가 다 뺏어 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2절에 롯이 잡혀갑니다. 사로잡혀갑니다. 롯이 사로잡혀갑니다. 창세기 12장 12절에 그때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그의 재산을 약탈당하고 끌려갔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그런데 다행히도 롯에 그쵸? 누가 연락해줘야 아브라함이 알지 조카가 잡혀간지 안 간지 모르는데 그 고물에 살던 그 롯하고 같이 살던 사람 하나가 도망을 쳐 거기서 끌려가다가 창세기 14장 13절에 그런데 다행히도 롯의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끌려가던 도중에 도망을 쳐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달려와 이렇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아모레와 소위로 되어 있던 상수리 나무 숲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모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아모레 사람들을 모두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사병으로 훈련시켰던 318명의 이끌고 단까지 네 나라의 왕들을 쫓아갔습니다. 창세기 14장 15절에 아브라함은 거기서 부대를 여러 파로 나누어 캄캄한 밤에 네 나라의 연합군을 습격을 했습니다. 그 네 나라 연합군이 혼비박산하여 도망가자 다메섹 북쪽에 있는 호비까지 쫓아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 능숙해.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너는 이쪽으로 쫓아가. 너 이끌고 우리는 이쪽으로 쫓아가. 그래갖고 쫓아 들어가고. 그 네 나라가 지금 완전히 공격을 당해버리잖아요. 네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네 나라가 다 도망갔는데 롯을 놔두고 도망갈 거 아니요. 롯도 끌고 가려고 그래서 뺏어버리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합니다. 창세기 14장 16절에 조카 롯뿐만 아니라 빼앗겨 갔던 롯의 재산과 아낙네들 그리고 끌고 갔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 라오멜과 다른 나라 왕들을 접으시고 돌아오자 소돔 왕이 왕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사호 계곡까지 마중 나왔다고 씁니다. 소돔 왕이 수렁에 빠져버렸던 사람이요. 겨울청에 빠져버렸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살아가고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거기 가서 마중 나온 거예요. 창세기 1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들 라오멜과 다른 나라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오자 소돔 왕이 왕의 계곡이라고 불리우는 사호 계곡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또 살렘 왕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라고요? 살렘 왕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창세기 14장 18절에 또한 살렘 왕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습니다. 하늘과 땅에 지으신 하나님,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찬송하리라 적들을 쓰러뜨리고도 이끌으신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되찾아온 전리품은 가운데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이제 11조가 여기 주죠. 그러니까 11조 내역이 이제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겠어요? 더 이상 이제는 이 다음에 말 안 해도 알겠어요? 또 창세기 14장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되찾아온 전리품은 전부 가져도 좋소. 그런데 저에게 잡혀갔던 우리 성읍 사람들을 되돌려 주시면 하오 하고 사람만이 되돌려 달라고 청했습니다. 아니 좀 뻔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것을 그것은 가져도 줬어. 저는 다 뺏겨버렸는데 다 뺏겨버렸는데 아브라함이 쳐들어가서 내 나라한테서 다시 뺏어갖고 온 것을 지것 아니여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것은 뺏어온 것은 다 가져다 줬으니까 사람만 붙잡아간 자기 사람만 좀 돌려주시오 그런 거예요. 사람이고 저쪽에 지금 내 나라한테 다 뺏겼는데 아브라함이 뺏어갖고 온 걸 잡았고 거꾸로. 그렇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창세기 14장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간청했습니다. 되찾아온 전리품은 전부 가져도 줬소. 그런데 저에게 붙잡혀 갔던 우리 성읍 사람들은 되돌려 줬으면 하오. 사람들만 돌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 그러나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분명히 맹세하오. 나의 손을 들어 약속합니다. 창세기 14장 23절에 나는 당신의 것을 어느 하나라도 아무것도 차지하지 않을 것이며 신을 매는 끈뿐만 아니라 실오라기 하나라도 가지거나 않을 터이니 아무 걱정 마시오. 그래 내가 구차하게 너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말을 당신이 하지 못하도록 하겠소. 무슨 말 같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한 말이야. 너한테 가져온 거 여기서 가지고 온 것을 하나도 안 갖겠다. 아브라함이 지금 저기 소돔 왕한테 뺏어왔어요? 아닌데 소돔 왕은 나한테 뺏어간 것을 돌려주시오 그래 지금. 거꾸로 말하고 있어. 근데 일단 어떻게 되니까 그렇게 됐는데 신발끈 구들끈 하나라도 안 갖겠다. 실오락질 하나도 안 갖겠다.
다 주겠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는 듣기 싫다. 안 한다 그 소리요. 다 줘버리겠다 그 소리요. 다 돌려주겠다. 창세기 14장 23절에 나는 당신의 것을 어느 하나라도 아무것도 차지하지 않는 것이며 실을 매는 끈 하나뿐만 아니라 실오라기 하나라도 가지지 않을 터이니 아무 걱정 마셔. 그래, 내가 구차하게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나는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말을 당신에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4절에 마지막 절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거 알아듣겠어요? 내가 그냥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4절에 하지만 나는 내 젊은 사병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가겠어. 그렇죠?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군대를 데리고 전쟁터로 갔다가 오는데 그 사병들은 먹을 건 줘야지. 가져온 거에서 거기서 줘야 돼. 뺏어온 거에서 식량도 가져왔을 것이고 옷 가지고 먹을 것도 다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먹을 것은 우리가 데리고 간 군인들한테 줘야 되겠다 이거. 거기서 그것까지 다 돌려줄 수는 없다 그 소리요. 참 현명한 사람이죠. 창세기 14장 24절에 하지만 나는 나의 내 젊은 사병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가겠어. 또한 나의 동맹을 맺고 같이 싸움터에 나갔던 아넬과 에스콜라와 아물레도 자기들 먹을 챙겨 가겠어. 이 사람들이 제 먹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오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전쟁을 얼마나 고생해서 사람도 많이 다쳤을 것이고 그런데 가서 뺏어갖고 온 것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소돔 왕한테 다 줄 수는 없어. 그래서 준 것에도 감사하고 그 자기 성읍 사람들 잡아왔던 것도 돌려주면은 다행이지. 그걸 갖다가 요렇게도 못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생겼던 11조에 대해서 이제 알았죠. 어떻게 해서 생겼다는 거. 그리고 소돔 왕이 저기한 것을 돌려줘 버린 거. 이제 알겠죠. 그래서 11조가 이렇게 생겼던 것이야. 한 번 딱 생겼죠. 소돔 왕한테 한번 멜기세덱한테 바치는 거 딱 한 번 있죠.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걸로. 구약의 11조. 11조를 구약의 11조 나 여러 말 안 합니다. 자꾸 잘 보시니까. 구약의 11조 11조를 곡간과 창고가 있고 받을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역대하 31장 5절에 왕이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리고 또 모든 것을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느헤미야 10장 38절에 네 사람들이 11조를 받는 때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요 네 사람들은 그 11조는 10분의 1을 가져가다가 우리 하나님 전 곡간에 여러 방에 두되 느헤미야 12장 44절에 그날의 사람들이 세워 곡간이 맡기고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에게 돌릴 것을 곧 율법에 정한 대로 처음 익은 것을 11조를 모두 성읍 밭에서 거두어 그 곡간에 싸게 되었노라. 이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과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더라 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2절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를 곡간에 들였다 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2절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만군의 주가 이르노니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므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은가 보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창고가 나오죠. 지금 계속 창고가 나왔죠. 제사장이 나왔죠. 창고 있고 여러 방이 있어. 갖다 놓으려면. 그러면 구약은 시간상 생략하고 이제 자꾸 많이 나올 거니까 생략하고 신약의 예수님의 11조.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율법학자들과 너희 같은 유수연자들아 율법학자들과 너희 같은 유수연자들은 죄를 입을 것이다. 화를 입을 것이다. 외식하는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향료와 모든 나무 뿌리 근처에 10분의 1을 바치는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에 더 좋은 바 의와 인과 믿음을 버렸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도다. 11조를 드려야 한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그랬어. 그 11조를 내지 말아겠어요? 내려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11조만 낼 줄 알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 소리야. 인간 자체가 잘못됐다 그 소리야. 돈만 벌어 복만 받으려고 11조만 내. 의와 옳은 사람이 못되고 인격을 잘못돼 있고 믿음이 잘못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 소리야. 오늘날 교인들이 다 그 모양이야. 11조를 왜 낸 줄 알아? 오늘날 교인들이 복 받으려고 내는 거예요. 여기 유대들하고 똑같아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조만 내려고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11조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이 바로 되고 기도를 잘하고 하면 11조는 내지 마 그래도 내. 왜? 근데 거꾸로 가고 있어. 요번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 자기 부인하고 지금 틀어잡고 왔다 갔어. 사안이 못 사닐 정도로 막 틀어지니까 속상하니까 왔어. 살아야 되냐 안 살아야 답답했어. 그러니까 내서 부부는 돈을 계산하면 못 살아. 부부는 신혼부부도 그죠. 돈 따면 이혼해버리고 갈라지죠. 돈 따면 하면 못 살아. 뭘 넣을까? 사랑.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면은 돈이 필요 없어. 사랑이면 돼. 옛날에 시골에서도 처녀 총각 18살 뭐 20대 미만의 중매해서 시집 보내놓으면 아무것도 없어. 젊은 애들이야. 18 몇 대 처녀 총각을 중매해서 해놓으면 둘이 살아요. 사는데 집이 없으니까 남이 작은 방에다 방을 얻어서 내보내줘. 그러고 나면 살아. 둘이 사랑하니까 살아. 근데 지게를 쥐고 남의 밭으로 가서 일하고 남의 품삯을 하고 받고 먹고 살아. 그러다 보면 살림도 모으고 어쩌고 하다 보면 살아. 그런데 사랑이 우선이어야 돼요. 사랑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먹고 살라 하니까 돈이 필요해. 그 돈은 그 다음에 해야 돼. 그런데 돈을 앞서버리니까 지금 뭐니 사니 안 사니 그래갖고 왔어. 그래서 내가 돈은 필요 없다. 사랑이면 된다. 그러니까 아니요. 돈이 하죠. 어떻게. 그러니까 못 살고 헤어지는 거예요. 사랑만 가지면 둘이 뜻맞으면 돼요. 먹고 살라니까 일해야지 이제. 사랑하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하냐. 서로 손발이 맞은데 그렇게 옛날에 말해서 이 숟가락 들 만한 떠먹을 만한 거 있으면 살아.
숟가락 그래서 숟가락 둘만 가지면 산다 그래. 그러면 하나는 앞에서 네 아까를 끌고 가면은 하나는 뒤에서 밀고 하면 살아. 박스 요새는 박스도 얘 알기 쉽게 박스도 주서. 그러면 남자는 끌고 가 무거우니까 끌고 가. 그러면 여자가 박스도 주워고 빈 병도 주워도 않고 하면 살아. 욕심을 부리니까 못 사는 거예요. 더 많이 버리려고. 돈도 박스도 욕심 없으면 박스 주스 먹고 살아요. 박스 주스 먹고 삽니다. 힘들어도 박스 주스 살아. 그런데 더 많이 버리려 하니까 아이고 언제 이거 박스 주워 가지고 언제 살겠냐 그래. 그래가지고 욕심 부리니까 힘든 거지. 욕심 아니면 먹고 사는 건 사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 뭐. 그래서 믿음만 바로 되면은 삽니다. 그런데 11조만 이 사람들이 앞서서 11조만 내려고 하니까 돼요. 복 받으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11조를 내면 복 받는다고 11조만 자꾸 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11조 그거 필요 없어. 기도하고 믿음이 바로 되고 인격이 바로 되면은 11조를 저절로 내지 말하기도 내. 11조를 내지 말하기도 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11조를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 했다. 인격을 잘못했다.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 소리야. 그 안에는 돈만 벌어먹어서 부자만 되려갔지. 그랬다고 씁니다. 예수의 말 뜻을 못 알아듣는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이제 그 바리새인들 기도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보라는 뜻이 꼿꼿하게 서서 자기들이 대하여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하거나 강도짓을 하는 거나 음탄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들과 같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짓도 안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잘하고 뻔뻔하게 지금. 꼿꼿하게 서가지고 나는 저 사람들하고 같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 그리고 뭐란 줄 알아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한 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내가 얻은 모든 수입 소득의 10일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했어. 똑같잖아요. 나는 금식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10일에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요. 사람이 잘못돼서 그러지.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은 11조만 내고 한 주일 금식하고 11조를 낸 것만 최고라고 하는데 율법에 대한 11조, 율법을 지킨다면 율법이 다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 그렇습니다. 의와 인과 신. 의와 인과 신은 어르르 자, 맡기는 자. 그러니까 어르고 인격이 잘못됐다. 어른 행동과 인격을 바로 돼야 돼.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믿음이 바로 서라 그 소리요. 믿음이 바로 서야 됩니다. 인격이 갖추지 않으면 그것이 믿음도 잘못되고 다 잘못되는 것이다 그 소리요. 공유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그랬습니다. 11조로 그래도 11조도 드리고 이거나 저것도 다 버리지 말고 지켜라. 다 지켜라. 11조도 내지 말한 것은 아니다. 11조 내다. 신약의 현금. 이제 현금이 나옵니다. 11조보다는 현금이 이제 또 나오죠. 신약에서는 11조가 아니라 현금이 이제 중요해 보면. 사도행전 5장 1절에 아내라는 사람과 그와 아내 삽비라가 자기들의 땅 일부를 팔았어.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5장 2절에 아내는 땅을 판 돈에서 얼마를 떼서 몰래 숨겨놓고 나머지만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그런 내막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그것을 딱 꿰뚫러 보고 그들에게 책망했습니다. 아나니아여, 사탄이 당신을 속에 들어갔다. 왜 땅값을 따로 챙겨두고 와서 전액이라고 말을 하면서 성령을 한때 성령께 거짓말을 하느냐?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 판 돈을 일부를 빼돌렸냐? 사도행전 5장 4절에 그 땅이 팔기 전에도 너희 것이고 판 뒤에도 그 돈을 다 너희 것이다. 그런데 판 뒤에도 그 돈을 얼마를 남에게 주는가 하는 것도 전적으로 너희 자유에 달려있다. 주고 안 준 건 네 자유에 달려있다. 너희 마음대로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이 먹었느냐? 그런데 그때는 사람을 속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여러분도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여기 이제 하면 돼요. 11절보다 더 귀중해요, 이제.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까 문제가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너희 각 사람이 얻은 수입과 얼마를 별도로 떼서 매주일 첫날에 현금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곳에 갈 때 뒤에서 현금, 그래서 바울이 갈 때,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갈 때에 뒤에서 한꺼번에 현금하지 않도록 예수는 일이 없도록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액수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얻는 수입을 따라 정하라 그랬습니다. 정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여러분이 매주 첫날 매주 너희 각각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수입에 따라 얼마씩 미리 별도로 떼어서 저축에 모아둬서 주일날 현금을 하느라고 마음 쓰는 일, 애쓰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액수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얼마 수입을 따라 정해 내라는 것입니다. 정하여 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써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내는 자를 사랑하니라 그랬습니다. 각각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내야지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얼마를 바쳐야 할 것인가는 각자가 스스로 결정할 일이므로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잠언 2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 전에 폐지되므로 11조 10계명 제4계명 안식일도 역시 10계명 속에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사도신경을 우리가 안 하죠? 해요, 안 해요? 다른 데 많이 하죠? 다 하죠? 그럼 다른 데 갔을 때 사도신경 하면 어색 안 해요? 따라서 해요, 그냥? 네? 어색할 것도 없어. 안 해야 돼. 근데 이제 사도신경이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빌라도가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로마 천주교에서 인으로 사람으로 사람 생각으로 만들었던 인으로 만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데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전체보다는 몇몇 성경과 문제되는 부분만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에서 오늘날 저리로서라는 표현을 아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알 수 없는 말을 신앙 고백으로 주문 외우듯이 하는 행위는 로마 천주교 성경 상징주의 신앙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저리로서라는 말은 이곳이라고 그곳이라고, 그렇죠. 저리로서 뭔 말인지 모르죠. 저리로서라는 말은 그곳이라는 옛말에서인가 조사로 붙어서 해당되는 옛 표현이라 그 소리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그곳으로부터라고 뜻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는 역사 속에 예수님을 죽임에 내어준 인물이지만은 그는 오히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예를 쓴 흔적이 여러 곳에 성경에서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누가복음 23장 4절, 14절에서 15절, 20절, 22절,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12절.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시켰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택한 백성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죽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죽여. 예수님도 다라바로 다닌 사람이 누구요? 바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그래 예수님 타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틈만 나면은 기회를 노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노력하였고 결국 빌라도를 통하여 그들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헌법상으로 보아도 빌라도는 정범이면 유대인들이 교사법을 해당됩니다. 교사법은 그 형의 주된 범죄자로서 우리나라의 헌법 제31조 1항에 의하면 타인을 교사하여 형을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32조 2항에 의하면 정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교사범이 더욱 파렴치한 지능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범을 정범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처형한 정범이 누구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전에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향하여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을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중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였느라고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다고 사도행전 3장 13절에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들의 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으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려면은 나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도신경의 그 내용이 찝찝한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입니다. 이 구절은 한글 사도신경으로 번역되면서 개운하지 못한 기분을 덜기 위해서 삭제되었는지만 영어 성경 사도신경에는 그대로 남아 있어 목자들이 한영 성경의 첫 장에 나와 있는 한영 사도신경을 대조하여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어 계셨던 3일 동안 지옥에 다녀오셨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공회는 영어의 거룩한 공교회를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이 쓰여진 배경은 살펴보면 이러한 보편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란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모시고 있던 당시의 가톨릭 교회에서는 땅 위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유일한 교회가 가톨릭 교회라고 주장하고 이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했던 터입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생기면서 베드로가 살았습니까? 베드로를 천주교에서 모셔갖고 교황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수는 엉터리요. 베드로가 왜 교황으로 있어? 베드로가 죽은 지 언젠데? 다 가짜요. 그래가지고 사도신경을 안 하면은 이단으로 몰아보려고. 그리고 베드로가 교황이라고 쓰죠. 초대왕, 초대 교황. 지금 교황은 1세가 이 사람들 말대로 베드로죠. 지금 전부 교황 2세라고 나와. 1세가 아니라 1세는 누구냐? 베드로라고 그래요. 말도 안 돼서 사기 거짓말하거든요. 실제로 공이라는 표현을 애매하기 때문에 그지없습니다. 성경에서 공회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반대하던 자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요한복음 11장 47절까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서로 영적으로 함께 교제하는 것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도는 믿는 성도들이 읽히는 말이 아닙니다. 죽은 가톨릭 성인들을 말한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조상들이 죽으면 천주교에서 돈 내고 기도하면 안 믿던 사람이 구원받는대요. 그거 얘기한 소리예요. 지금. 그 주기도는 그 사도행정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본래 성인이 통공을 믿으면하고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성지 숭배의 신자와 죽은 자가 교통하는 교리적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가톨릭 교회는 죽은 자들이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금하기도 합니다. 죽은 자라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금을 내야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간다고 소리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의미의 성지 또는 성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신자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를 가리키면서 로마 가톨릭의 성도는 죽은 지 오랜 세월이 경과한 뒤에 특별 심의를 거쳐서
서품되는 목자, 성자, 복지, 성자, 죽은 자의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책망하고 있는 강신수를 권장하는 것과 같은 미신에 속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1절, 이사야서 8장 19절에서 20절. 트렌트 회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성인들이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다고 실제적으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 산타크로스에게 선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나 비슷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반대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저다라고 본래 사도신경의 이단 분별의 기준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도신경 끝에 이러한 표현이 있는 것을 그들에게 당연한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도신경에서 끝 부분에 붙여 있던 이러한 표현을 빼버린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초창기에는 이 신앙 고백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말로 사도신경에 끝맺음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성이 부분적으로나 잘못됐다고 소리요. 정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 암성이 부적적인 성의 이유로 정리해 본다면 첫째, 사도들의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출처가 분명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애우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이단의 판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네 번째, 완전한 신앙의 고백이 되지를 못합니다. 다섯 번째, 어떤 부분에서 성경과 다르며, 여섯 번째, 미신적으로 요소에, 일곱 번째, 성경의 완전한 고백이 있으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필요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이 여전히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과연 사도신경이 이단 판별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신경을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 만든 신경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로마 가톨릭 신부들이 이단 정죄의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신경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사도들의 신경이라고 명하고 그것을 이단 규명의 잣대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비성경적입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사도신경을 가장 옹호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것은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들은 사도신경을 반대하는 자는 신앙의 초대의 적 곧 이단으로 정죄해 버립니다. 결국 현재 교회 사도신경 옹호하는 결국 중세 가톨릭 교회 입장에 대변하는 것이 결과가 된 것입니다.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해 프로테스탄트라는 정신이 오직 성경을 합니다. 이것 외에 어떤 것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곧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문화로 회귀하려고 돌려온다고 했습니다. 회귀하려고 세상에 저항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프로테스탄트라고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과 절대로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한 삶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지식이 너무나도 존귀하여서 이것으로 비교하면은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진 뿐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배설물을 여기고 모두 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 밖에만 아무것도 보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뽑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보낸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로 직접 받은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 복음은 내가 사람들에게서 받는 것도 아니고 배우지도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 되었음을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할 뿐이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갖게 되었는 것이고 그런 연유로 자꾸 믿음에서 뭔가를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쓸데없는 걸 보태, 자꾸 만들어 나가.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을 성경 말씀 그대로만 가면 되는데 자꾸 쓸데없는 걸 만들어 나가요. 그러잖아요. 무슨 희한한 짓을 하면서. 사도신경이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이며 어떤 이유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사도신경이. 끝으로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이 이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이 사도들이 신경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것이지. 사도들이 신경이 없어.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시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죠.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되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